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광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강동균 목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상으로는 9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위치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단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4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할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다닌 거고 그냥 놀러 다닌 거였죠.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교회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3일 뒤면 식목일인데 우리 쉬잖아. 그날 우리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남자 선수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네가 그날 같이 나와서 뛰어주면 안 될까?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인데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운동하려고 재미 삼아서 그냥 그냥 운동하고 싶었던 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가 낀 겁니다. 놀러 간 것이 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진심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여놓은 발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더니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놀러 간 교회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믿음이라는 게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계기로 이 나다나엘이 전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쉬웠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빌립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봤어. 모세 때부터 예정되었던 메시아가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던 거야. 그가 이곳에 와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보자. 그랬더니 빌립이 말을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러냐? 이 나다나엘의 말은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그것도 구약 성경의 언약으로 세워진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나올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런 거예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땅이 좋고 강수량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 주요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주요 도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인 삶에서도 도심처럼 중요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 관심을 끌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사렛은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낮은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쓰던 말로 비유하면 깡촌, 시골 중에 시골, 저기 산골짜기 안에 지어놓은 동네와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위대한 분이 어떻게 그런 시골에서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 수준도 낮은 그런 곳에서 나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나다나엘의 의도는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영역에 사람이 세워놓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이 벌어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도시가 어디 있고 시골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토기장이로서 우리가 모르는 구석구석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학벌과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님을 신앙인으로서 매우 존경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진주광시에 25대로 물려 내려오던 유교 집안에 시집 오셨습니다. 3대가 모여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5살에 시집 오셔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3대가 모여 1년에 11번의 제사를 드렸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모가 있었고요. 나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하고 고모가 되고 저하고 조카가 되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와 고모가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가 되고 손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나이에 할머니고 손자인 겁니다. 학교에서는 친구, 제사가 있는 날이면 조카가 되고 고모가 됐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들이 총 모이면 제사 드릴 때마다 버스 한 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할머니는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어요. 집안에서 어른으로 자리 잡기까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숨겨야 했고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글씨도 겨우 읽어내리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의 장송, 바로 저를 신앙으로 키우셔서 신학대학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간 그날 할머니는 25년의 신앙인으로서 27대 집안을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앞으로 제사 드리려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생길 텐데 제사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용하셨고 그 결단으로 키우신 이남 6녀 중에 장로님 1분, 권사님 4분, 그리고 나머지는 집사님으로 유교 집안을 기독교 집안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좋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주신 인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좋은 인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학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재력도 권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도 사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사용받을 수 있다. 나다넬이 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두 번째 의미는 나는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중등부에 초청 설교를 하러 갔을 때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막 나오려다가 한 선생님께서 중학교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분반 공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좋았는지 저는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왜요? 선생님이 또 계속해서 얘기를 설명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대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가자고 했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친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겠거든요. 또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게 먹히겠습니까? 사실 전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지려니까 그래요. 전도 대상자는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이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기전이 되면, 길게 끄면 길게 끌수록 전도하는 사람이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도를 안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전하는 사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성령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 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좋은 것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장로님 자랑,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 우리 돌아오는 주에 오는 이 초청 행사 자랑, 초청자인체 특별히 모시는 우리 목사님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게 전도이고 그것을 권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책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에 따라 전하고 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술만 먹으면 교회에서 꼬장을 부리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옆집에 사시면서 술만 먹으면 교회 와서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그게 주일 예배 때면 부교육자들 모두 긴장을 했어요. 저는 그때 막내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자 선임 목사님들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막내가 하는 일이야. 저는 이미 소문으로 많이 들어서 이분이 또 깽판을 치면 어떡하나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예배를 드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예배당 맨 뒷줄에 앉아서 술 냄새가 풀풀 풍겨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초긴장 상태에서 이분을 보느니라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전 이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드렸는데 기왕이면 식사도 하고 가시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드신 채로 3주 출석을 하십니다. 저는 그 3주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4주째가 되는데 이분이 술도 안 드시고 깔끔한 복장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나 오늘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등록하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시면서부터 교회에 눈이 내릴 때마다 하루도 걸어쓰지 않고 그 시간이 새벽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교회 마당, 교회 주차장을 매일같이 쓸어 오셨습니다.
그런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매번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자고 권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술 먹고 꼬장을 부리는데도 계속 오시고 심지어는 선물도 놓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4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술 먹고 엄청 우울해 있었는데 그날 생각난 게 권사님이 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매일을 술에 빠져 사는 자신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해서 교회 갔는데 예배도 드리고 나니까 밥도 먹고 가라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교회에 다녀보고 싶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도는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심겨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은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0명 중에 전도하는 사람은 고작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전도가 힘들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전도가 귀찮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자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에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신앙이라는 거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빌립 또한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성적이고 냉담하게 받아들인 사람, 굳이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저를 전도했던 친구는 항상 저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야, 내가 전도한 애가 목사 됐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넌 꿩 대신 닭이었어. 사실 그 친구가 전도하려는 친구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작정했던 친구는 따로 있었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고 정말 모시다시피 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몇 줄을 공들인 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왠지 모를 배신감이 밀려오더래요. 그동안의 수고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허망하더래요.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쟤한테라도 말해보자. 그래서 별 기대도 않고 저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 거기에 낚인 거죠. 저는 제가 교회 다니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게 제 의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허락해서 내 의지로 교회를 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었더라고요. 먼저는 갈 수 있도록 친구를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친구가 다가왔을 때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에 맞는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갔을 때 다시 교회에 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2006년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을 쓴 김기동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LA 소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일본으로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러봐야 됩니다. 찔러보면 아는 거죠. 잘 익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찔러봐야 돼요. 찔러봐야 알아요. 안 찌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찔러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찔렀는데 잘 익은 고구마는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면 됩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봤어요. 언제부터 봤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기 전부터 봤답니다. 그리고 누가 간 겁니까? 빌립이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에게 누가? 빌립이 움직인 겁니다. 그럼 빌립이 이런 사실을 알고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찔러만 봤을 뿐이고 이미 선택된 나다나엘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더라면, 나다나엘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와서 말한 와서 보라 라는 말을 극적인 드라마로 본다면 반전의 드라마, 신앙적으로 보면 구원의 드라마, 인생으로 보면 역전의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남자가 LA 외곽 지역을 운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어서 깜깜해서 이 헤드라이트만 켜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땅이 흔들려서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불빛이 꺼져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차가 정차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지진이 멈추기까지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멈추고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을 연결한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밤중이니까 빨간색 미등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빨간색 미등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차를 이상해서 세우고 나가봤더니 그 다리가 끊어졌던 거죠. 그때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못 봤으면 나도 떨어져 죽을 뻔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기도를 끝까지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차들이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차에 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흔들면서 얘기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면서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시점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의 그 한마디의 말은 짧지만 간절하고 강력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와서 보면 되지 않겠냐. 울던 이상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우선 데리고 오는 것이 그의 적극적인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에게 믿음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꿔놨으며 그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이 초청주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작성하신 98명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만 방황하는 분들을 향해서 찔러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그저 찌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와서 보라. 이를 실천한 3%가 한국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젠 그 3%가 바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전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상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영광교회, 그리고 영광교회 안에서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건짐을 받은 모습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그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과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며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